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백성이란 사실입니다.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가 이제 몇 달 전에 개봉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개봉되었던 외국 영화 가운데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우고 막을 내렸습니다.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에 보면 아이언맨이 이제 자기의 이제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극 중에서. 근데 그 극 중에서 그 딸이 이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제분했죠. 이 아이언맨에게 3천만큼 사랑해 라는 그런 대사를 남깁니다. 그리고 아이언맨의 마지막 유언이 담겨져 있는 그 영상을 보면요, 그 영상에도 아이언맨이 자기에게 3천만큼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그 딸에게 똑같이 3천만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그 유언을 마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타노스라는 이 영화에서의 최고의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그런 예감을 했던 이 아이언맨은 다시는 소중한 딸을 못 만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 갈등을 하고 있는 아이언맨에게 딸이 남겼던 3천만큼 사랑해라는 이 말은 실제로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자신의 딸로부터 들었던 대사라고 합니다. 그것을 영화의 대사로 직접 자기가 옮겨와서 극본을 맡았던 작가와 감독과 상의를 해서 진짜로 이 대사를 적어 놓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딸에게는, 이 어린 딸에게는 3천이라는 숫자가 가장 큰 숫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용서의 상한선을 7번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대 유대 사회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용서하면 내가 가장 많이 용서를 한 사람이 아닐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는 용서해 준 거 아닙니까? 라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합니다. 숫자로 따지면 여러분 70에 7을 곱하면 얼마죠? 490. 490이죠. 이 490이라는 숫자, 490만큼 용서하라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굳이 숫자를 가리켜서 이야기하신 까닭은 베드로가 먼저 7이라는 숫자를 얘기했으니 베드로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490번을 7번까지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아이언맨이 딸에게 딸의 눈높이에 맞춰서 3천만큼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어린아이의 신앙 같았던 베드로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눈높이 교육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사교육지에 홍보를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했다는 건데 7번이냐 아니면 490번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용서라는 것을 산술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도 과연 산술적으로 수치화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이것이 수치화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 아마도 저는 저희 와이프에게 매일 장미꽃을 선물해 줘야 됩니다. 꽃을 좋아하거든요. 매일 장미꽃 선물해 주지 않으면 저는 아마 제 와이프는 저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랑과 용서라는 개념 같은 것들은, 이 추상적인 개념은 객관적인 숫자로 표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용서라는 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어찌 보면 이 사랑과 용서라는 이 대목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랑 제자훈련 하셨던 우리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항상 들어보면요, 이 용서가 될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한 근 10년 동안 만났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거의 반 이상이 거의 대부분 다 마음속에 용서를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늘 자리를 잡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살인사건들을 보게 되면요,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용서를 하려고 하니 마음 가운데 이것이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 되어지고 그것이 분노가 되어져서 그 분노의 표출이 살인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가슴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많은 이들이 이 시기에는 이 현대 사회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필요 없다, 복음이 필요 없다, 예수가 필요 없다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만큼 가장 위대한 사랑과 용서가 어디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면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형태를 가지고 교회가 필요 없다고들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치로 산수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사랑과 용서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고, 그 위대한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이 땅의 교회와 복음이 의미가 있는 교회가 되고 의미가 있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또 권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용서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차원은 우리의 차원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차원은, 우리는 용서를 사전적으로 정의를 해봤을 때 지은 죄나 혹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용서의 사전적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미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보면요, 용서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용서는 흔적을 지우는 겁니다. 그 상황 자체를 흔적조차 없이 깨끗하게 지워내는 것이 용서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는 나에게 잘못된 행위를 한 누군가에게 대한 나에 대한 어떤 의무감이나 혹은 책임감, 죄책감, 부담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대상이나 상처를 받은 나, 이 두 양쪽에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즉, 누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관대하게 봐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또한 용서라는 것은요, 잘못을 저질렀지만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 잘못을 잊어버릴 용의가 있음을 내가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는 잘못된 사람을 향해 품게 되는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고 복수의 마음을 내가 포기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용서란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용서는 사랑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제 안산대학교 학생들에게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수동태가 어디 있습니까? 삼천만큼 사랑해,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능동적인 의미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결단하고 사랑하겠다고 내가 나설 때,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사랑입니다. 용서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의 극대화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내가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과 또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냥 무작정 용서만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용서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만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용서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정의하고 구체적인 이 용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용서라는 것이 숫자적으로 단순히 수치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용서 1개, 용서 2개 이렇게 산술적인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 명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의 용서에 대한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당시의 문화가 좀 그랬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책무를 수치화시키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켜야 될 율법의 개수가 몇 개였다고요? 613가지의 율법이 있었고, 이 모든 율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구원의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을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613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지켜야 될 이 율법의 개수만큼 용서라는 율법에 대해서도 랍비들은요, 이웃의 범죄를 3번까지 3회 용서하라고 하고 그 이상은 금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3-4번 기회를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비슷합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베드로도 이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3번 가지고는 아마 예수님도 그냥 그렇다고 하실 거니까 7번을 한번 해보자. 7번은 또 완전 수잖아. 대박. 이거 무조건 통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내심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랍비들이 3번 정도 용서라 가르쳤으니 나는 7번, 2배 이상의, 그리고 그것도 완전수를 내가 이야기해보면 뭔가 다르겠지.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는요, 용서의 범위와 깊이가 일반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통념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기준에서의 용서는 3번 혹은 7번이었지만 예수님의 용서의 차원은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너그러움의 용서는 인간적인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그런 용서를 예수님은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용서가 예수님의 용서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말 속에는 은근한 교만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용서를 하는 사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는 예수님께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자신이 용서한다는, 즉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만 그것이 풀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교만함이 그 마음속에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용서하는 사람 이전에 용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용서를 내가 직접 해주는 대상 이전에 내가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용서를 나는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용서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바로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용서받은 존재라는 깨달음, 이 깨달음이 없이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에 대해서 나의 잣대와 나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해 주려고 합니다. 내가 몇 번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임금이 결산을 합니다.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갚을 것이 없는 안타까운 형편일 뿐이었습니다.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가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요, 1달란트가 대략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인데 이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막노동을 나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청년들이 이제 막노동도 하고 택배도 하고 하잖아요. 이걸 들으니까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랍니다. 예전 저는 20년 전에 저 막노동 나갔을 때 5만 원이었는데 20년 만에 2배가 됐네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좀 더 올랐으면 좋겠는데 일을 한 양에 비해서 그 정도는 굉장히 적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해보면 10,000달란트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6조 원입니다. 6조 원. 여러분들 표정은 6조 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표정들을 다 갖고 계세요. 하집사님 저한테 너무 표정 들키셨어요. 6조 원 중에 반만 주세요. 반이 10분의 1만이라도 주세요. 어마어마한 빚이죠.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데 그 주인은 이 빚진 자에게 야, 너의 몸과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들과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돈을 갚아라. 야, 세상에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빚진 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내와 자식들과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주인이죠. 진짜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볼 법한 그런 사채업자, 악덕 사채업자라고 보여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27절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갑자기 급변합니다. 26절에 종은 엎드려서 절하며 참아달라고, 내가 다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겼다. 그 주인이, 이 임금이 6조 원의 빚진 자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줬다는 사실이에요. 갚을 기한을 연장해 준 것도 아니고 그 빚 자체를 탕감해주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중간 과정을 너무 생략해 버린 것 같은 이 너무 그 분위기에 반전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황 자체를 보면 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25절의 내용은 악덕 사채업자의 모습에서 갑자기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이 임금의 모습. 그 주인은 이미 처음부터 네 아내와 재산을 자식을 다 팔아서 이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주인은 그 종의 빚을 탕감해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주인이 종에게 요구했던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나에게 간청해라. 나에게 빌어라. 나에게 제발 용서해달라고 나한테 간청해라. 엎드려서 나에게 자비를 구해라. 자비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주겠다. 이미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그의 태도에, 그의 행동이 어떨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탕감해줄 마음이 있었으니 용서가 쉬웠던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막대한 빚을 지불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파산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묘사해주는 장면이 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용서가 없이는 이 빚을 탕감받을 수가 없는 그런 나약하고 무능한 종입니다. 주의 은혜가, 자비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빚, 감당할 수 없는 구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주님의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이 6조 원을 탕감받은 이 종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지 말고 이 사람처럼 그저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기쁨과 감사와 자유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새로운 인생을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먼저 내가 용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6조 원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의 빚을 탕감받은 것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1만 달란트라는 막대한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은혜 감사하며 돌아간 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훈훈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빚에 대해서 그 채무를 독촉하며 빚을 갚을 때까지 빚진 자를 옥에 가두던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6조 원과 1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아까 10만 원이라고 했죠?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00 곱하기 10 해보세요. 이재영 집사님 100 곱하기 10은 얼마입니까? 1000이잖아요. 예,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물론 1000만 원도 큰 돈입니다만은 6조 원에 비교하면 1000만 원은 뭐 쉽죠, 그죠? 6조 원에 비하면 10만 원, 1000만 원 정도야. 여러분 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000만 원 정도에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그분 그 정도 아니십니까, 다들? 이 표정은 1000만 원 뭐 가볍게 일해서 좀 벌 수 있는 그러다 아니죠, 그죠? 근데 6조 원에 비하면 1000만 원은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이 그거 1000만 원 갚으라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사람은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나는 관대함으로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정말로 용서받고 나한테만큼은 제발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이웃에게 있어서만큼은 차갑고 정확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내가 받았던 용서와 은혜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남을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부채를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을 받았다면 다른 누군가의 작은 빚 정도는 얼마든지 용서해주고 탕감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은혜를 베푼 자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그 은혜를 짓밟는 배은망덕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용서를 받고도 용서하지 못한 이 악한 종을 향해서 이 주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주인은 단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놓아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받은 이 종은 불쌍히 여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가혹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의 마음은 조금도 없이 용서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악한 모습으로 용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선순환이 됩니다.
악순환과 선순환을 비교해 보면요, 악한 것은 계속해서 악한 것을 잡고 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악해져요. 하지만 내가 선을 베푸면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의 선을 베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나누고 베풀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반성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이들도 이렇게까지 나누고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지 않으니, 그래서 교회가 사람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떤 서울에 있는 큰 교회는 자기네 교회에 건물 짓고 5년 만에 헌당식을 하는데 얼마나 성대하게 하는지요. 조금만 넘어가 보면, 그 산 하나만 넘어가 보면 어려운 이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 너머에 이쪽 사람들, 서초구의 사람들만 우리가 함께 붙들고 그 사람들과 모든 문화공연을 즐기며 그 안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우리끼리 좋은 건물에서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 과연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의견은 어떨까 하고 제가 또 댓글을 봤어요. 그 기사에 대한 댓글들은 거의 대부분 안 좋은 댓글들만 답니다.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서 욕을 먹어야 될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요. 한편으로 우리가 너무나 구원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앉아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옛날 유명한 영화 대사가 하나 있죠. 요즘은 오늘은 영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영화 이야기만 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찬서가 뭐라고? 그렇죠, 권리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특권과 어떤 하나님의 용서함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왔는지를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자신의 못 박고 있는 그 로마 병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값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것이 너무나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비싼, 너무나 고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값싼 복음을 전하게 되니 매우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싼 음식을 대접하십니까? 아니면 비싼 음식을 대접하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까닭은요, 그 사람에게 정말로 사랑하고 용서해서 정말로 비싼 복음을 주고 싶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에게 절대로 비싼 음식, 비싼 복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장 집사님이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2개월째부터 갑자기 요리를 하시겠대요. 근데 그게 벌써 지금까지 몇 년을 흘러오면서 계속해서 요리를 하시는데 끊임없이 고민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맛있게 먹일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은 금액을, 왜 자꾸 집사님이 얼마 이상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한 주에 얼마 이상인데 이렇게 규정을 지어놓으니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지요. 어떻게 가능하면 좋은 음식, 가능하면 괜찮은 음식, 가능한 맛있는 음식을 교회에서 먹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생판 아무도 모르는 이에게 이장쌤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은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미라면 우리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적극적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3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두렵고 떨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용서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사랑과 용서가 여러분에게 가득히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